네, 우리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다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리고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내 방식이 아닌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맥락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오늘 살필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바울이 말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해서 말함과 증언하다 라는 두 개의 동사를 함께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권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말해보면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의 엄숙한 선언으로 기록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후반부에서 기록되는 이 본문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고 기록되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그들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은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 기록된 허망한 상태들로 이어져 나가는 이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무익하고 허망한 상태는 첫 번째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진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총명은 인식하고 이해하는 생각하는 기능이나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와 이 인식을 존재한다는 그 인식과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태가 죄인인 상태는 총명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 상태를 말하기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여기서 나오는 먼저 마음은 앞서 등장했던 것처럼 인격, 의지, 생각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굳어짐은 맹목적인 것 혹은 무분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데 신약에서는 완고함과 완강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의 무지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17절에서 바울은 엄숙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가 선언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의 첫 번째 이방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두 번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서 그들이 나타나는
무시함의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19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감각 없다라는 것은 사실 무감각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금 더 직역해보면 피부가 굳어지는 아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피부가 굳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더 직접적인 것을 신앙으로 연결해보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수치를 느끼는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죠. 이방인들은 수치를 느끼는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고 관습과 도덕을 무시한 상태로 무절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권면한 후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7절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처럼 에베소 교회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배운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절은 헬라어로 보면 특별히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단지 이 배웠다라는 게 한 사람의 인격을 암기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과 삶을 배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에 앞서서 조금 더 그가 배운 내용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 배운 내용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배운 내용,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 22절부터 기록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인해서 구습이 썩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흐름대로 이해하면 유혹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날에 가진 습관이 이 유혹의 욕심으로 인해서 썩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에 보면 주보에 보면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거짓에서 비롯된 욕망에서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버렸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의미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썩어져 가는 것이 유혹의 욕심으로 옛날의 습관이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은 옛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구습은 옛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유혹은 거짓 또는 속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옛 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던 존재를 의미하죠. 거짓된 욕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던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러한 비슷한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후반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부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거짓에서 비롯된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배운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가르침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과 새 창조의 사건에서 배웠고 그것이 옛 사람의 버림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함께 죽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은 회심, 구원받기 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이 옛 사람을 벗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그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에 22절 말씀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그 첫 번째 배운 내용은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영이죠. 실제로 마음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23절이 무슨 느낌이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의미는 아닌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많은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에서 영이 프뉴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프뉴마는 보통 이 에베소서 안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 안에서 보통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마음이다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가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를 특별히 이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말한 대로 이 심령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새롭게 된다라는 이 동사를 살펴보면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헬라어에서 이제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 먼저 설명하면 헬라어에서 과거 시제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에서 이 새롭게 되어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으면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새롭게 되어라는 것이 과거에 해당하는 시제였다면 그저 우리의 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롭게 됨이 단 한 번뿐인 사건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은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마음에서 그들이 이방인같이 행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배운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함께 살펴보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량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의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앞서 나왔던 옛 사람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진리와 참으로 배운 마지막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24절 본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본문의 가장 앞 구절에 하나님을 따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 라는 것은 어떤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물론 형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이 새 창조, 새 사람을 입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타나는 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입니까?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그런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차에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전처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르치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조금 더 직역해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헬라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진리의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뭐였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 새롭게 됨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았기에 돌아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절대 돌아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행동하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계속되는 이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십니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관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그리스도를 배운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알매,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방인으로 행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배운 내용은 말하는 대로,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야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그 새 사람인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